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아픔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담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지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광주 미문교회와 서울 명성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앞둔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2살이 되면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잔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수십 차례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아픔, 어떤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픔과 핍박을 겪어보셨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지고 따르면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혼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높은 사람한테 책망을 듣고 기분이 나빠 집으로 왔는데 저녁을 먹는데 밥에 돌이 들어갔음. 그러니까 남편이 밥도 제대로 못하나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잘못했다고 사과는 못하고 남자가 째째하게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주먹이 나가고 나는 얻어맞고는 못 산다, 헤어지자. 그게 이혼 사유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밖에서 상한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집에 와서 큰 소리 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떤 때는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너무 쉽게 믿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아픔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두고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용서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의 아픔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픔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용기와 더불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믿으시면 아멘. 불치병 환자가 날마다 치료를 받지만은 낫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깊은 산속 휴양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단을 했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난번 진단 받을 때와 휴양소에 깊이 들어가서 묵는 몇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자기도 갑자기 용서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활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나았다. 할렐루야. 용서,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화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도 잘 되지만은 기분이 나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그것은 미움과 증오에서 오는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유치한 생각이죠. 아니, 용서하려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지 왜 거기에 조건이 따릅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 붙여서 했습니까? 그냥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7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4번째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래도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2번 이상, 그렇게 2배 이상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뭐라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숫자상으로 보면 490번인데요 그 숫자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영원토록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 계속해도 그때마다 해 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잊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목사님, 나 이제 목사 됐어요. 아니, 이 사람아, 이제 자네가 벌써 목사 된 지가 언제고 그동안에 목회를 잘하지 않았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두절미하고 자초지종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가 오더니 귀싸대기로 한 대 후리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맞서서 한판 붙고 싶었는데 꾹 참고 용서해 주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이제 내가 목사가 된 것 같다, 고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겸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용서가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보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소설의 주인공 여인은 어느 날 자기가 버려진 아이, 주워다 키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를 낳아서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며 저주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버려져서 주워다 키운 아이라는 것이 그 신분이 자기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나, 죽어버리자,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갑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땅에 굴러떨어져 죽으리라 모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드디어 언덕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걸어온 눈 위에 나타난 발자국을 보면서 그녀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분명히 이 산을 똑바로 걸어 올라왔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눈 위에 나 있는 자기의 발자국은 너무나도 삐뚤삐뚤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고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용서의 아픔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사랑은 다른 말로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뭐냐? 아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픔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 얼마나 아름다운 값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그에게 일생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그가 청년일 때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니까 그 방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던 밤중에 잠이 깰 때에 출입 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출입 금지의 방이 조금 문이 열려 있는데, 침대에는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는데, 침대 옆에는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이는데, 그때 그는 그 말을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의 고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도 사랑의 고민, 하나님의 아픔도 사랑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고민,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 본받아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픔까지 참으셨다. 우리도 사랑의 아픔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집사님 자매가 이민을 와서 남편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이유인즉 형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니까 언니는 할 것 다 한단 말이죠. 쓸 거 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갚지를 않으니까 자기 남편 보기에도 좀 미안하고 화가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언니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다음에 주겠다고만 하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니 마음 감동해서 나에게 빌려간 돈 갚아주면 내가 거기 뚝 잘라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언니로부터 돈 갚겠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에 읽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내 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래도 언니가 가져갔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비록 돈은 떼먹어도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돈이란 다시 벌면 되지 않겠는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그동안 미안해. 내가 너무 보채했지. 내 돈 언니 형편이 안 좋으면 그냥도 안 갚아도 돼. 돈 때문에 언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없던 걸로 해. 그러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언니가 충격을 받아서 큰일 났구나. 성질 깊은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얼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습니까? 조지 던롭이라는 젊은이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여 처음에는 철제로 만들어진
그런 휠체어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없을까? 환자가 철회되면 몸도 아프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고무로 철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는 철체로 된 휠체어의 가장자리를 감싸고 고무로 감쌌음. 던노브는 이 작은 사랑의 봉사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그의 삶도 다 바꾸어 주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멤피스에 부흥에 갔을 때에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서 돈을 버는데 죽어서도 돈 버는 사람은 엘비스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유명한 가수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성공한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Amazing Grace.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소위 히트치고 떴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랑의 아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아픔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성도의 삶입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남아공화국 넬슨 만델라,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제1회가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원한과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을 나오면서 내가 저 문을 나갈 때에 내 고통, 아픔, 증오, 모든 미움을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움을 다 떨쳐버렸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고문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록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백인들을, 수많은 백인들을 사면해 주잖아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아픔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랑과 용서로 접근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육이 강건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용서와 사랑의 아픔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6절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나이 120이 되도록 다리에 눈에 힘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분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분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끌 때 그냥 화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짜증 피워도 참았어요. 근데 이것이 억누른 모세가 참고 짓눌렀지만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며칠 물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에게 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왜 당신이 우리에게 이것에 이끌어와 갖고 우리는 야채도 못 먹고 이 더위에 고생하고 며칠 목말라 죽겠다면서 소리를 내고 짜증을 피우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있다, 모세야 저 반석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반석 터뜨려 주겠다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가는데 모세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모세의 성기를 확 긁어버린 거예요.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내러 가다가 성길이 나니까 물을 향하여 소리를 명하면 되는데 그냥 갖고 있던 지팡이를 그냥 내려쳤어요. 화가 나니까 그걸 억제를 못하고 이놈의 반석,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그랬거든요.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그래 실컷 마셔라 막 하면서 친 겁니다. 그런데 화나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즉시로 부릅니다. 너 왜 그런 소리 지르고 왜 그런 소리 하는데 거룩함을 왜 안 나타내느냐 하면서 즉시로 모세 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40년 고생했다. 너는 80년 너는 지도자 수업을 받고 120년 동안 모세가 한 겁니다.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80년 훈련 기간 40년 실제로 고생했지만 너는 이 땅에서 너는 그 분복을 못 누린다. 무서운 징계였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한 번 기분 나빠서 그냥 이 토끼 같은 자식들 한 번 주먹으로 때릴 수 있죠.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게 남습니까, 여러분? 저도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툭 튀어나와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몇 해 전, 8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한 번 당회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었어요. 당회에서 소리를 내가 질렀는데 유년무실에서 어떤 교사 선생님이 아이를 잘못 다뤘다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결국은 재판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평생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봉사 잘하셨던 귀한 집사님. 절대로 우리 당회나 재직회나 소리 안 지릅니다. 내가 소리 안 지르니까 누가 소리 지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점잖으신 분들인데 우리 재직회에서 누가 소리 지릅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딱 한번,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 가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해요. 분내고 화내는 것, 그게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공회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나는 내가 화낼 만한 이유기 때문에 그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서 그 자체에, 분노하고 공회에서 소리내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더라. 화내는 것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의를 고도 가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화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져요. 돈도 명예도 신앙도 명성도 쌓기는 쉽지만은 돈 벌기 어렵잖아요. 저축하고 내 신앙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자라고 쌓아놓기는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년 신앙생활 잘해야지 명성이 올라가는데 한 번 벼락같이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신뢰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가려집니다. 두 번째로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느냐? 분노는 더 큰 죄로 발전합니다. 더 커져요, 이것이. 분노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노 다음에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잘 알죠. 정성으로 준비했지만 아벨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 받으셨음을 됐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얼굴이 붉혀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 붉혀지잖아요. 저도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얼굴이 확 달라져요. 사람들이 금방 내 기분 나쁜 거 얼굴 확 달라지지만 화 잘 안 내고 그냥 내가 피해버리는 거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얼굴이 확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어요. 죄 지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가 왜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네 안색이 왜 변하느냐? 분노 일어나죠. 얼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자식이 하도 속색인데 그냥 그놈의 자식 하면서 막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인아, 왜 얼굴이 변했느냐? 왜 분노했느냐? 거기에서 스탑. 그런데 그러면 왜 스탑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죄가 지금 네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죄의 소원이, 죄는 자꾸 너에게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앞에 있구나. 사탄이 지금 네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너 빨리 감정을 추스려서 그 죄, 사탄 마귀 오는 거 네가 물리쳐라. 분노합니까? 화납니까? 죄가 지금 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실제로 악한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를 짓고 후회하는 사람들 갑자기 폭발했다 그러잖아요. 이걸 못 다스려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 감정을 못 다스렸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죄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분노 때문에. 이 분노. 그러니까 다스리려는 거예요. 이 분노를 이겨야 되는데 이걸 수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도 크기 때문에 죄도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중국의 34살 스촨성 산시성 산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골 마을인데 이제 탄광 마을인데 34살짜리 남편이 집에 와봤더니 부인하고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성격이 남편이 이상하니까 그냥 몰래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부인을 찾으러 다녔는데도 부인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이 분노를 못 삭인 거예요.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탄광촌에서 폭약을 다루는 폭약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친구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산채 마을에 결혼식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하는 연락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광에서 다이나마이트 35kg, 그것을 35kg 무겁잖아요. 그거를 말에다가 끌고, 우리 양 집사님 계시면 내가 그 위력을 한번 물어볼 텐데 출장 가셔서 안 계시. 폭약 35kg을 마차에다가 싣고 결혼식이 막 한참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렀고 그냥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35명이 죽고 40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봤더니 자기 부인은 거기 안 왔어요. 부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폭탄을 터뜨려 갖고 그렇게 한 70여 명을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준 거예요. 그걸 못 사겨 가지고 분노가 여러분들 내 속에 감춰져 있을 때 이게 싹이 타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잃은 거죠. 그 사람이 이 판단력을. 화는, 분노는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지게, 내 정신세계, 정신줄을 놓게 하는 거예요. 사례 분별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세 번째로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가 틈타서 들어옵니다. 자꾸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내가 거할 곳이 어딘고 찾다가 분내고 화내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화내고 분노하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정도로 외모나 학벌이나 모든 것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백성들이 거부 반응을 안 나타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가집니다. 왜 망가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이 소리가 듣고 화가 났는데 이 화가 점점 커지더니 다윗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다윗이 그냥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그 분노가 짓눌렀던 것이 터져 나오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집어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커져갖고 살인하고 싶은 그 증오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정신줄 놓잖아요. 국정원 안 돌보고 오직 다윗 죽이려고.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중신이요, 자기 아들의 가장 요나단의 절친이요,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됩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분노 조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처자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분노 조절 못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성경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바꿔갖고 저는 나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얼굴이 가인처럼 기분 나쁘면 바뀌어요. 난 제일 미운 사람이 음흉한 사람이 싫은데 얼굴이 안 바뀌어요. 나는 순진해서 바뀌어요, 얼굴이 금방. 그러니까 표가 금방 나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음흉한 사람. 그거 싫어요. 얼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지면 안 돼요. 그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분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돼요. 이걸 쌓아두면 안 돼요. 10년이고 20년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기간을 글쎄 정했다라고 보죠. 정해 놓았어요. 잠자기 전까지. 하루 넘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속으로 상대방이 미워요. 상대방 괘씸해요. 그냥 누구에 가서 투덜댈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로 그쳐야 돼요. 그날로 그쳐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해가 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시간 끌면 마귀가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치라. 그날로 그치라. 그날로 웃어 넘겨라. 화해해라. 분노 없애라. 내 정신건강에 첫째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내면 성령 근심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뻐하세요. 인간관계가 풍성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노 조절 잘해야 된다. 분노 조절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잠언서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쉽게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도 다 드러내요. 막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욕부터 행동으로 주먹질 발길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화난다고. 지혜로운 자는 억제하느니라.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난다고 할 말 안 할 말, 할 행동 안 할 행동 막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화내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죄 지으면 안 돼요. 막 상대방을 향한 언어 폭력 죄입니다. 주먹 다짐 죄입니다. 거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것도 하나의 마음의 작용, 정신적인 영향.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막 자꾸 화납니까? 분노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방 믿고 불평하고 하는데 뭐 어쨌다 남 자꾸 또 뭐 어쩐다 저쩐다 남에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인간은 이거 아셔야 돼요. 10 가운데서 9은 그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10 가운데 9은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나에게 삐딱한 이상한 소리 했다고 내가 기분 나빠요. 10가지 나에게 그냥 10년 동안 나에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하루 나에게 그냥 기분 나쁘게 한 것 때문에 원수 지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 받았던 남아공의 그 만델라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인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남아공의 감옥이 흑인 차별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 누구나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를 이런 감옥에다가 집어넣다니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하는가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루는 변호사가 접견한데 변호사에게 그 모든 화 분노를 쏟아냈어요. 변호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대우 받아야 됩니까? 이 감옥은 지옥이에요, 지옥. 막 하면서 언론 프레이를 하라고 막 변호사를 독촉하는데 변호사들 힘이 있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화내고 그래도 상황이 안 변하는 것을 알고 만델라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 편안하게 가지자.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있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가 왔어요. 기쁨으로 변호사를 맞습니다. 변호사님 참 환경이 좋습니다. 이것은 지옥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네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만델라 씨 옛날에는 그렇게 지옥이라고 소리 지르더니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곳에 있는 천국으로 내가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2가지 상황이 내 머릿속에 맴돌 겁니다. 누구를 봐도 그렇고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까도 2가지 상황이에요.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할 것이냐, 나쁜 쪽으로 항상 못했다고 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생각을 추주하라고 할 것인가는 잘 압니다. 안 가르쳐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마귀가 나에게 우라통을 자꾸 이렇게 건지르게 해갖고 화내게 하는 그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 쪽으로 자꾸 마음을 다스려 가시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식을 보아도 그 자식이 속썩이는 것 막 보면 화가 나. 그러지 말고 그 자식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나하고 저하고 친한 우리 친구 목사님 자식을 잃었습니다. 18살 때 고3 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어요. 장례식. 얼마나 내가 우리 자식들 떠내려 보니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우리 자식들은 죽은 게 아니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회중 앞에서. 18년 동안 나와 같이 있었던 이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일어나고 분노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하세요. 2번째로 분노하고 화낼 때 잠시 스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2 부부가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자꾸 싸워요. 싸우고 뭐 조그만 일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싸우니까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하자. 까짓거 뭐 이렇게 싸울 바에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하다가 이혼할 바에야 우리 문제가 뭔지 한번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못 고칠 것 같으면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아온 과정들을 쭉 상담받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싸운 이유는 이래서 싸웠고 저래서 싸웠고 의사가 들어보니 다 합당한 이유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셨군요. 맞군요. 의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처방전을 내렸어요. 당신들 정말 안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싸웠는데 그러나 내가 이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이 약을 복용하면 당신들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 약을 한번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받아봤습니다. 의사가 이 약을 그냥 평소에 먹는 게 아니고 이 약은 화가 일어났을 때 먹어야 되는 약이라는 거야. 화가 일어났을 때에. 함부로 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독한 약이기 때문에 입에 넣어서 화가 막 나서 싸우려고 할 때에 내가 주는 이 약을 물약을 주었어요. 물약을 그 병에 물약을 숟가락에 2숟갈을 딱 입에 넣고 이 약이 위하고 장에 잘못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야 돼. 침하고. 그래서 입에다가 물과 한 2분 동안 오글오글 한 다음에 그걸 삼켜야 돼요. 당신이 그냥 화난다고 그냥 숟가락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니까 먹으면 속 위하고 식도하고 다 타버립니다. 주의를 준 겁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이 생각나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2분 동안 입에서 오글오글 하다가 먹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화가 가라앉아가지고 싸움이 그쳤어요. 한 달 약인데 한 달 내내 싸워가지고 그 약을 다 먹었어요. 싸움은 없었어요. 화만 났지. 싸움이 그쳤어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한 달치 다 먹었어요. 한 달치나 매일마다 싸웠습니까? 예. 그런데 옛날처럼 큰 소리 없이 그냥 약 먹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자, 의사가 이 비싼 약인데 내가 당신 집에서 처방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이 약은 맹물입니다. 맹물인데 화났을 때 2분만 생각하라고 내가 시간 여유 준 겁니다. 그랬어요. 화납니까? 분노합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2분 동안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게 처방전.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안 됩니까? 2분 동안만 참으세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참고 생각 바꾸는 거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한 가지 진지한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길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기질대로 사용하지만 못된 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벤 칼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저분 아세요? 여러분 이제 공화당 선거 앞,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막말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만 우리가 기억에 남지만 실제로 공화당 후보 1위입니다. 저분이 그저께 지난 수요일 날 뉴스에 트럼프는 지금 부동의 1위거든요. 막말 뭐 하도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트럼프하고 저분 벤 칼슨하고 공화당 저분은 외과 의사면서 보수 농객이에요. 근데 저분하고 트럼프하고 공화당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가상 대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32%, 벤 칼슨이 52%로 벤 칼슨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지난 수요일 날 뉴스에 난 거예요. 저분은 존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예요. 신의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의입니다. 저분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있잖아요. 붙어서 태어나는 그 쌍둥이 분리 수술해서 2명을 다 살려낸 최초의 그 의사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왜 그 말을 하는가? 저분이 어렸을 때 흑인 이 좀 막 그냥 깡패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불량배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은 저분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국의 전통 가정을 나는 고수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가장 보수주의자예요, 저분이. 근데 저분이 청소년기에 싸움을 잘했어요. 근데 성격이 막 이상해가지고 친구하고 그냥 뭐 말다툼해서 싸울 수 있는데 항상 주먹다짐으로 싸웠어요. 주먹다짐 싸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친구를 반을 죽여놔.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죠. 근데 자기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나가서 싸우는데 거의 친구를 반을 죽이고 왔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건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슴이 자기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상하게 기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 이 못된 성격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저분이 그 성격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뭐 저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는 오바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최고로 오바마를 비판하는 사람인데 고쳐진 거예요, 성격이. 안 고쳐지잖아요, 분노. 기도해 보셨어요? 다윗이 보통 성격을 가진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보면 한 번도 개인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진 않아요.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윗의 분노 시들이 있어요. 그 시들을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고 시도 아니야. 이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저 못된 놈 언제 모가지를 꺾어버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도 그런 소리 합니까? 다윗의 시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언제 저 음부에 들어가게 할 겁니까? 하나님 언제 저 인간 죽여가지고 지옥불 구덩이에 집어넣겠습니까? 이렇게 오직 분노가 일어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그게 죄가 되고 살인죄를 저지르지만 다윗은 사람 앞에 사울왕 앞에 정말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셨어요.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 그 울분을 토해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직 하면 네가 이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감싸줬어요. 그 성격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치유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저 여러분 억울한 상황 만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어떤 사람 보면 막 치가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감싸주시고 내 문제, 내 성격 고쳐주십니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꼭 그래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꼭 그렇게 하셔서 분노 조절 잘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멀리 있지만 서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함께한 많은 사랑의 시간을 언제나 감사하자. 때론 너의 계획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외로울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때론 너의 계획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외로울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주